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옆에 인사하라고 안 그랬습니다. 일단 나중에.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인사 나눴어요. 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장로교를 다녔죠.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를 다녔는데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박수 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사람에게 박수 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지 왜 사람이 영광 받냐?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자라면서 예배당에서 서로 박수 치고 그런 거 되게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박수 치는 게 참 불편하다. 그런데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기쁘겠냐.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찬양 참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 치는 거 그 좋은 일입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박수 쳐주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인데 우리 자녀들이 서로 축복하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 박수 치는 거 혹시 불편한 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서로 격려하는 혹시 아까 박수 못 친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네. 어릴 때 뭘 보고 배우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뭘 보고 배우는가. 한 30년 전 얘기 같아요. 30년 전쯤에 저희 가족이 이제 서울의 유명한 음식점입니다. 뭐 비싼 곳은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인터넷이 있고 그럴 때면 금방 알려지는데 그냥 입소문으로 알게 된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이제 좀 기다리다 들어갔는데 좌석에 앉아서 주문을 하고도 꽤 시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옛날엔 다 좌식 의자 아닌 자리에 앉으니까 이제 그 허름한 집인데 방마다 다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앉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구석 쪽에 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앉아 있는데 그때 저희 둘째 아이가 한 3살, 4살 그 어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구석 쪽에 방석이 있는데 그, 그 방석이 담요입니다. 담요 방석인데 거기 이렇게 화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걸 보더니 한 서너 살쯤 된 저희 둘째 아이가 씩 웃더니 거기 가서 화투 한 장을 잡더니 바닥에 탁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는데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걸 어디서 봤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화투 치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런 사람 별로 알지를 않은데 이걸 내리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화투짝을 보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제질하고 나중에 물었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혹시 내가 나간 다음에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애가 텔레비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배운다는 게 참 중요하죠. 뭔가를 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얘가 뭐 교회 가서 뭘 알겠어. 그래도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몸에 스며들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믿음 생활할 때 참 경건하게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전날은 머리도 다듬고 또 목욕도 가고 또 연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주중에 번 돈 가운데 가장 깨끗한 돈을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걸 자기도 모르게 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보면 그런 생각합니다. 주일 되면 주일 전날은 잘 준비하고 멀리도 가지 않고 주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마음의 준비 또 몸도 옷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예배당 가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가기 전에는 옷도 다 준비해 놓죠. 주일날 아침 되면 뭘 입어야 될지 그리고 항상 늦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 다 하고 신발도 밖으로 나갈 쪽으로 놔두고 그리고 준비하고 하는 걸 그냥 봤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신앙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얘가 뭘 알겠어가 아니라 보든 안 보든 그 부모의 모습을 다 보고 배운다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를 미션 스쿨 다녔는데 그때 교목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들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20%가 조금 넘거나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이를 보면 이 아이들이 커서 예수 믿는 확률이 7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션 스쿨에 들어왔을 때는 믿음도 없고 또 불신뿐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아이들도 어릴 때 그저 학교에서 드리던 예배 그걸 보면서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나중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경험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신앙교육이 참 중요해요. 부디 여러분들 점점 복음의 확산이 침체된 이때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되면 우리 어릴 때 다 예배당 가서 성극합니다. 연극을 보죠. 성극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릴 때 거기서 성경도 많이 배우고 감동도 많이 배웁니다. 저도 성탄절 되면 예배당 가서 선생님 말씀도 듣고 성극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두 개 성극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 빈방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한번 그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한 극단 증언을 초청을 해서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선곡팀이 와서 선곡했어요. 많은 분들이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연극인데 빈방 있습니까? 최종률 장로님이 연출을 했어요. 우리 교회 로고가 있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 주보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군산 동부교회에 써 있는데 이 성극을 연출한 최종률 장로님이 쓴 로고입니다. 이분이 아주 독특한 필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예배당 입구에 있는 군산 동부교회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군산 동부교회 그 필체도 그분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우리 교회를 짓기 전에 새로 짓기 전에 부탁을 해서 받아서 했는데 가끔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그 교회 필체가 무슨 채냐고 컴퓨터 무슨 채인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는다. 예, 안 나옵니다. 최종률 채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독특한 채인데 이분이 연극을 했던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이런 질거리죠.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건 미국의 실화를 연극으로 만든 건데 이 우리나라에서 번안해서에서 하는 연극엔 빈방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는데 그 주인공이 덕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덕구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 열심히 나왔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돼서 연극을 하게 되는데 다 배역을 하나씩 맡겼는데 걔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게 되는데 선생님이 그건 안 되겠다. 우리 예수 모신 성탄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게 좋지. 그래서 배역을 하나 줬습니다. 주인공 배역은 줄 수 없고 아주 단역을 줬어요. 단역은 뭐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여관을 찾죠. 여관을 찾는데 방이 없어요. 그 여관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마리아 요셉이 물어보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방 없어요. 가세요. 요거 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그걸 연습을 많이 하게 해서 이제 마리아 요셉이 오면 빈 방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어요. 가세요. 요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가세요까지 안 해도 돼요. 없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하도록 연습이 됐습니다. 이 여관 주인이 덕구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제 드디어 연극 날이 왔습니다. 연극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요셉이 자기 앞에 섰습니다. 묻지요. 빈 방 있습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 하면 돼요. 없어요. 가세요. 정말로 연극이 시작되면서 마리아 요셉이 빈 방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덕구가 대답합니다. 없어요. 가세요.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이 어깨가 축 늘어져서 뒤를 돌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덕구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을 연극인지 모르고 착각을 해서 마리아 요셉을 불러 세웁니다. 빈 방은 없지만 제 방은 있어요. 제 방에 오셔서 마음껏 쉬세요.
그날 연극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네. 빈방이 없어야 되는데 있으니 더 이상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극이 계속 회자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 연극 보면서 빈방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방은 있어요. 아무리 없어도 내 방에 주님 모시면 되지. 그게 어릴 때 제 마음속에도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내 거 내놓지 않고 내 방 내놓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모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연극이 떠오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 네 번째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네 사람? 아니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베들레헴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리고 경배했는데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연극을 보면서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봤는데 큰 감동받았습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 알타반이라는 사람이 네 번째 동방박사인데 주님을 찾아 헤맸는데 만나질 못했어요. 마지막 장면에 큰 감동을 받는데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알타바나 알타바나. 그 소리에 알타반 네 번째 동방박사는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통곡을 하죠. 그 연극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주님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연극에 나오는 알타반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깊은 깨달음 가졌어요. 어린 때였지만 그 연극을 통해서 선극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만 나와 있는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주 전에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동방박사 네 번째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전설 속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옛날에 많은 분들이 고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있었겠다.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 네 사람 가운데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 네 사람 오늘 얘기한다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가스파, 멜키오, 발사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하나 더 예수님 경배를 하지 못했던 그러나 경배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점성술과 학자들, 마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대체로 부자들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학문도 깊었던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언젠가 하늘에 별이 뜰 거고 그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가르칠 거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네 사람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별을 관측하다가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되면 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각기 준비했던 예물을 가지고 그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나러 가자.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날마다 저들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그 예물 가지고 경배하러 가자.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경배하러 가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알타바는 자기 재산을 많이 정리해서 아주 값진 보석 세 가지를 샀습니다. 사파이아, 루비, 진주 그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그 별이 뜨면 난 준비했던 걸 들고 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캄캄했던 별에 금빛 별이 떴습니다. 아주 특별한 별입니다. 그 별은 마치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별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많은 말 가운데 가장 잘 달리는 말을 택해서 그 말에 사파이어, 루비, 진주를 싣고 그리고 약속 장소로 갑니다. 동방박사 다른 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를 가죠. 한참을 가는데 뭐 말이 잘 달리는 말이니까 열심히 뛰어가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말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질 않아요. 그래서 왜 가지 않나? 그리고 말에 내려서 봤는데 그 말 밑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탄식이 흘러났어요.
그 사람이 날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알타바는 살려주고 싶지만 자기가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랬다가는 내가 동방박사 다른 사람들 만나서 주님을 경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지만 가지고 있는 거 몇 개를 주면서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세요 하는 말이 그 가슴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약품들, 물질들, 여비들 다 해서 그 사람 챙겨줍니다. 그 사람을 돌봐주게 되죠. 그때 그는 고민했어요. 나는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자비의 길을 선택해야 될지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길을 선택하죠. 그러면서 그 병자를 치료해 줍니다. 늦었지만 다시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훨씬 그 약속 장소에 도착할 시간 지났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미 다 떠났어요. 약속 장소에. 그리고 이런 글귀만 그 자리에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 길을 뒤를 따라서 오십시오. 그리고 세 사람 떠났어요.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바는 이제 뭐 여비도 다 떨어졌죠. 그 병자 치료하느라고.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그 가지고 있었던 사파이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정리해서 음식과 여비 이런 걸 장반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주님께 경배해야 될 사파이어를 처분하죠. 여비를 만들어서 또다시 달려갑니다.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하죠. 베들레헴 도착했는데 먼저 갔던 동방박사 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온 베들레헴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아우성거리는 소리,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해서 문이 열려있는 어떤 집을 들어갑니다. 뭔가 물어봐야 되겠기에 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두려움에 떨면서 알타반을 맞이하며 얘기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자기 아닌 왕을 잡겠다고 지금 온 동네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그러냐고. 그리고 그 집에서 나서는 순간에 로마 군인들이 닥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뺏기 위해서 소동을 하는. 엄마는 아기를 줄 수 없다고 소리치고 로마 병사들은 아기를 빼앗기 위해서 소동을 치는 거예요. 그 뒤로 하고 나섰는데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순간 자기 품에 있었던 루비가 눈에 들어옵니다. 로마 장교에게 루비를 건네주죠. 내가 당신 오기를 기다렸다고. 이 루비를 받고 떠나시오. 장교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장교가 루비를 보더니 그를 넣으면서 다른 로마 병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아이가 없어. 우리가 찾은 아이가 없다. 그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 어머니는 루비 때문에 이 알타반 박사 때문에 살게 되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평강과 은혜가 당신에게 있길 원한다. 그런데 알타반은 그때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경배해야 될 예물, 사파이어, 루비 다 지금 없앴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저곳 헤매는데 애굽을 갑니다.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도시도 가고 또 피라미드 근처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거류하고 있는 히브리의 랍비들도 만났어요. 거기에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히브리 랍비들이 지혜를 줍니다. 만약에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면 부자들의 동네가 아니라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만나보시면 그 메시아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타바는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가난한 동네를 갑니다. 가난한 동네 가니까 경배할 주님은 없지만 얼마나 자기를 찾는 손길이 많은지요. 그 사람들 돌보는데 섬길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경배의 대상 찾지 못했지만 섬길 대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수십 년 동안 거기서 헐벗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돌보며 세월 보냈습니다. 알타반 박사가 그 메시아를 찾아 나선 지 33년이 됐습니다.
이제 그의 머리도 어느덧 백발이 됐고 세월이 많이 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내가 경배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자책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알타바는 다시 예루살렘 갑니다. 예루살렘 갔는데 그때가 마치 유월절 절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쫓아가는 거예요. 그 행인들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고 어딜 갑니까? 우리는 지금 처형 구경하러 갑니다. 처형 장면을 구경하러 갑니다. 그게 무슨 장면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저 골고다라는 곳에서 강도 두 사람, 그 사람 처형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한 사람 있는데 우리들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저 가짜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죽인다 그럽니다. 그 처형 장소에 구경하러 갑니다. 순간 알타반 생각, 그분이 혹시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만왕의 왕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 가지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그 골고다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은 보석 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남았던 진주를 가지고 품에 안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한 로마의 군인이 한 젊은 여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매를 때리면서. 순간 알타반과 눈이 마주친 젊은 여자가 알타반 향해서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절 좀 살려주세요. 난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남을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요. 절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지금 자기가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타바는 마지막 고민을 합니다. 갈등하죠. 내가 마지막 남은 진주. 지금 조금만 가면 골고다에 주님을 뵙고 경배할 수 있는데 이건 맞아? 갈등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끝에 그 여인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지요. 그래서 그 진주를 빼서 로마 병사에게 주면서 이건 이 아이의 몸값이요. 그리고 진주를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메시아 이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뵐까? 그런 순간 땅이 흔들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져. 지진이 일어납니다. 한 벽에 기대서 자책하고 있는 순간 또 다른 큰 지진이 울립니다. 그때 알타바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도 경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드릴 것 없이 지금 여기 참회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지막 장면. 알타바나, 알타바나.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이고 입혔다. 알타바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내가 언제 주님 배고플 때 음식을 대접해 드린 일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드린 일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들었을 때 제가 치료해 드린 일이 있어요? 주님, 그 제가 아닙니다. 언제 주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제가 가서 도와드린 일이 있어요? 주님 팔려갈 때 제가 언제 구원해 드릴 일이 있습니까? 33년 동안 저는 주님 찾았지만 저는 주님의 얼굴을 뵌 적도 없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알타바나 알타바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너는 나를 만났고 나를 도와줬고 나를 섬겼다. 이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바는 33년이 지난 뒤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했습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동방박사 선극, 헨리 벤 다이크라고 한 사람이 쓴 글을 근거로 했던 선극이었어요. 이게 뭐 진짜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선극을 보면서 많은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신지요? 동방박사 네 사람은 주님을 경배하는 데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분을 섬기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네 사람이 다 주님을 경배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잘 경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적었다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나만 사랑하고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돌보는 여자, 요리 잘하는 여자, 옷 사는데 돈 많이 안 쓰는 여자, 부지런해서 집안을 늘 깨끗하게 잘 정돈해 놓는 여자, 내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주는 여자,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여자, 내가 아무리 늦어도 저녁을 먹지 않고 기다리는 여자, 밤늦게 친구를 데리고 와도 전혀 불평하지 않는 여자. 없어요. 아마 이 총각은 결혼하기 매우 희박했을 거예요. 또 결혼해도 행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조건 속에 상대방은 없어요. 나만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나예요, 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디 있어요? 섬김에 있죠. 진정한 기쁨은 섬김에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섬김 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울 방문했을 때 테레사 수녀가 유명하니까 한 분이 밤에 찾아왔대요, 숙소로. 저는요, 한 나이 든 여자인데 수녀님, 살 의욕이 없어요.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죽기 전에 수녀님 한번 뵙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분의 얘기를 다 듣고 있던 테레사 수녀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죽기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인도에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질 거예요. 별 대답도 안 해요. 그 말 듣고 갔어요. 죽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인도에 한번 오세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 내가 죽기 전이라면 한번 수녀님이 오란데 한번 가보지. 갔어요. 캘카타에 갔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병자들, 또 나병 환자들, 그 불황아들, 고아들 돌보는 때 얼마나 많은지 그걸 돕는데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요. 몇 달을 거기서 그걸 돌봤습니다. 나중에 그 일을 경험했던 여인이 고백하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때 비로소 삶의 가치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을 섬김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삶의 의욕을 가졌다. 2008년도에 아주 의미 있는 영화가 하나 개봉됐는데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부제로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잭 니콜슨이라는 사람과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두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잭 니콜슨은 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모건 프리먼은 카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카터는 정비사고요. 콜은 큰 부자입니다. 두 사람 전혀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인데 같은 병을 앓고 죽을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났어요. 죽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몇 가지를 서로 얘기합니다. 스카이 다이빙 한번 해보기. 죽을 때까지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기. 장엄한 것 직접 보기. 모르는 사람 돕기. 뭐 여러 가지를 버킷리스트를 씁니다. 그리고 주변의 만류에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집트의 아름다운 학원에 잠겨 보고 있던 카터가 콜에게 얘기하죠.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은 질문을 하는데 그 대답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기쁨을 찾았는가? 라는 질문을 묻는다는 거예요. 카터가 그렇게 콜에게 얘기했어요. 콜이 난 그 대답을 찾았지. 참 기쁨. 나는 참 기쁨을 느끼며 살았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카터가 다시 묻습니다. 자네 인생이 다른 사람을 정말로 기쁘게 했나? 죽기 전에 아무리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세상 전부를 얻는 즐거움을 느낀다 하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지극히 작은 기쁨에 다다를 수 없어. 아무리 네가 큰 기쁨을 느껴도 섬기는 기쁨만 못해. 그 얘기죠. 그 영화에 나온 대사예요. 얼마나 중요한 기쁨이 있어요. 내가 다 기쁨을 누린다 해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기쁨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주셨어요. 죽기까지 그런 섬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그 섬김의 기쁨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죠. 이 링컨 대통령 기도도 많이 했지만 사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자기 구두를 닦고 있었답니다. 그때 보좌관이 방에 들어왔다가 대통령이 구두 닦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얘기했대요. 아니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구두를 손수 닦으십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답니다. 아니 내가 그럼 대통령까지 돼서 다른 사람 구두까지 닦아야 되겠나? 얼마나 겸손한 사람의 얘기예요. 그런 섬김의 삶이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호남 지역의 유명한 선교사님 가운데 쉐핑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서서평이라고 불리는데 이 쉐핑 선교사님이 뭐 저 호남 지역 전체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32살에 와서 여기가 사역을 하는데 나는 조선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조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겼어요. 그래서 저쪽 광주 양림동에 그 천변에 있는 나병 환자들, 그다음 불황자들 다 돌보고 그랬던 사람. 한센병 환자들, 또 여기 있는 아이들 14명을 양자로 입양했어요.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병을 앓다가 세상 떠났어요. 그 떠날 때 많은 나병 환자들이 따라오고 병자들이 따라오고 어머니 그러면서 불렀단 말이죠. 근데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답니다. 머리맡에 써있던 글이에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일장신학, 호남신학에 그 유품들이 많이 전시됐는데 우리 인생이 뭘까요? 주님 따라가는 길이 뭘까요? 성탄 계절에 부디 죽기까지 이 땅에 오신 섬김의 주님을 닮아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귀한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